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자, 지금 다윗이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고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스리는데 그냥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스렸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무엇을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 택함 받은 자 다윗의, 그리고 고난 받은 자 다윗에 이어서 다윗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것도 의로운 통치자 다윗, 그것이 중심 인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분명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목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목동에 불과한 약하고 낮은 자의 처지, 어떠한 소망이 없는 자가 다윗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비전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는 것은 그날 시키는 대로 하면서 벌어 먹고 사는 것이지 자신에게 분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거는 의심치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현실로 봤을 때 이 기업이 나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로 봤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이 나는 기대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놓인 상황에서는 이 기업이라는 게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선포할 때마다 매번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메시지 한 것 같지 나하고는 사실 알게 모르게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업까지는 나는 바라지 않고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 환경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아가라고 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좀 더 쉽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전진하는 것입니까? 퇴보하는 것입니까? 정체되는 것입니까? 정체라고 하신 건 아니죠? 네, 전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전진하지 못했어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좋습니다. 자, 정체되어 있다. 믿음의 정체가 있다. 있으십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믿음은 정체라는 게 없습니다. 믿음은 나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퇴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후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런 거 경험해 보시죠. 때로는 실족해서 왜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부서도 지치고 때로는 예배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막 새벽도 열심히 참석하다가 이제는 좀 지치니까 좀 쉬어보겠다고 하면 다시 새벽의 자리에 나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걸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지금 정체인가요? 퇴보인가요? 사실 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조금 더 바뀌어볼게요. 기업은 어떻게 받게 되죠? 기업, 믿음으로 받게 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의 기업, 약속의 말씀, 우리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 중요한 거는 내가 기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는 걸 믿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이 기업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던가, 이 기업에 대해서 나하고는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졌을 때 이 기업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이 위치에 있겠습니까? 이미 그 순간부터 멀어지겠습니까? 멀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은 내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계획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아요. 믿음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는 어떤 계산이 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기업은 누가 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얘기하죠? 형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나의 형이, 예를 들면 뭐 직분을 더 먼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나의 형이 보다 더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첫째 형이든 둘째 형이든 셋째 형이든 다 필요 없어,
나는 너를 장자로 택했어. 그럼 누가 장자인 거세요? 택함 받은 자가 장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그걸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히려 의지할 것이 없다 보니까 믿을 건 뭐밖에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밖에 믿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버리면 버릴수록, 정확히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걸 버리면 버릴수록 그 기업은 더 가까이 오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절대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 그것을 이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는 약속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부터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음을 결국 어떻게 맞춰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합한 자. 자, 우리가 나를 분별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나를 분별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가 드디어 이제 나왔습니다. 나를 분별할 때 내 마음이 누구에게 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결국 여러분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내 마음판이 이 말씀과 합한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내 마음이 합한가, 이걸 분별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든 바라보든 다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해석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든 무엇이 중심입니까? 나를 기름 부어 주신 거,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의 포커스를 항상 맞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어떤 상황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당신의 기업을 이루는 데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위치인가, 이것이 가장 다윗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국 그 행동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여기에 오롯이 맞추고 질문을 던지는 것, 거기에 내가 오롯이 인정하고 거기에 내가 맞춰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마음의 중심이라고 해서 난 당연히 하나님 믿죠, 나 하나님 우선입니다 라고 합니다. 행위로도 기도를 해요. 행위로도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이 난 거예요. 그 말씀의 중심이 난 거죠. 이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그 행위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나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되게 간단해요. 내 마음이 지금 조급한지, 내 마음이 지금 평온한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부정적인 시기나 질투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기대감,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이 가득 찬지. 그렇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정죄가 있고 걱정이 있으며 염려가 있고 핑계가 있는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자, 어떤 다윗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한 다윗. 이러한 자에게 왕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약속을 못 받은 상태인가요? 약속을 받은 상태인가요? 약속을 받은 상태죠.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재차, 그것도 더 명확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니까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낍니다.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라고 했을 때 모호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인정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명확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합하라. 사람을 보지 마라, 환경을 보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신다면 오롯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건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응답이 안 됩니다라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그런 거 말고, 저 다 고백하실까요? 자발적으로.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중심을 오롯이 포커스를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로 투영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갖추어라. 그렇게 됐을 때 더 디테일한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택함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상황이 여전히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합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 언약이요. 지금 하나님부터 다윗이 받은 언약이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건축한 그의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이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지금 무엇으로 보존한다고 또 나와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로. 아까 우리 오늘 본 말씀에 무엇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나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재판관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도자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할 기본이자 전체가 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덕목을 헌시짝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 덕목이 무엇일까요?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 정의와 공의를 유대 지도자들, 재판관들은 헌시짝처럼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해서 견고한 왕국을 예수님은 세우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로우신 통치는 신약 시대 이후에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재림 이후에는 그 모든 언약을 1.1획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의 통치라는 거, 오늘날의 교회의 리딩이라는 거, 지도라는 거, 이것은 다 기반이 어디에 기반이 돼야 될까요? 행정이 됐든 말씀이 됐든 어떤 목회 운영 반향이 됐든 모든 것의 근간, 모든 것의 기본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목회에 있어서 교회의 어떤 사역 방향에 있어서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외에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이 말 뒤에 숨어서 세상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조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훌륭한 교회들이 많지만 일부 연약한 교회들의 연약한 뉴스를 우린 듣곤 합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그것을 듣다 보면은 과정에 있어서는 다 선해요. 다 선해요. 다 무엇을 위한 거죠?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영혼을 위한 거였어요. 근데 거기 하나가 빠진 거예요. 복음이 빠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지만 실제 무엇이 앞선 겁니까? 공동체의 이익, 사람의 이익, 이것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지금 무엇이 통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아니면 나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또는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장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속한 곳이 부분적으로나마 성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예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통치, 의로우신 통치가 부분적으로라도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운영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기준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란 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무엇을 가져오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의 퇴보. 맞아요. 그러니까 실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어떤 결과물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믿음이 퇴보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되는 만큼 어디로 가까이 가죠? 세상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 우리가 이걸 바라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장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맞아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야말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영혼이야말로, 나의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이게 내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모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데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그 결과는 무엇이다? 믿음의 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퇴보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업은 점점 멀어지고, 믿음이 퇴보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까이 가는 세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없으면, 결국 말씀이 기준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여러 가지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로 나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나에게는 기업이라는 것이 가능성조차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이 땅 가운데 실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흔히 여기에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누가 봐도 야, 이게 예수님의 공이구나, 야, 이 사람이 저렇게 철저할 수 있는 것이 저게 예수님의 정의구나, 그 가운데 저 사람이 용납하는 거, 야, 저게 궁극적인 예수님의 통치 방법인 사랑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통해, 나의 가정을 통해.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언제 복수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사울이 내 앞에 언제 무릎 꿇느냐, 내가 언제 왕이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내 상황이 언제 해결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자인가. 공의가 무엇일까요? 정의가 무엇일까요?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다윗은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안 중요하다고요? 현실 내 처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믿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약속된 거. 자, 처음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나오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켰다? 마음의 중심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영원하고도 견고한 왕위를 줄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내가 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합한 자로 지키기만 한다면 지금 나는 가만히 있거나 또는 나는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 기업이라는 것이 저 멀리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죠? 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업이 나랑 상관없게 느껴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자, 저는 우리 아대포유교회 성전이 이미 예비되고 있고 그 성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음을 전 믿고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냐면 이 머릿속으로 저 아시잖아요. 저는 회사 생활에서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이런 게 가능성이 여부?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회개합니다. 주여.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눈에는. 그렇다고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재정 보고 지금 다 받아봐서 아시잖아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잘 운영하십니까? 그런데 성전이라고 딱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하나님 현실적인 것 좀 주시지.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교회 자체가 비현실적이야.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집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하필이면 저희 녹톡 있잖아요. 녹톡을 보게 하신 거예요. 갑자기 밤에 새벽에. 들켜버렸네. 예. 시작하자마자 시험이 들었거든요. 주신다고 하는데 녹톡을 봤는데 뭐가 있는 거죠? 설교가 물론 지금 이제 또 다시 뒤로 밀리긴 했어요. 근데 어제 하필 딱 그때 봤는데 1, 3 4, 5였나? 총 4편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위 안에 제게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 되게 믿음이 없어서 캡처해놨어요. 믿음이 없어서 저 캡처해놨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 1위부터 10위권까지는 다 뭐가 있냐면 첫 주 거 있습니다. 첫 주 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첫 주 거 이렇게 들으니까. 중요한 거는 5위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난주 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순위 요즘 많이 떨어졌던데. 왜냐면은 확실히 대형교회에서 막 열심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떨어졌는데 한번 뚝 들어갔는데 뭐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이름이 1인 거예요. 11월 1일께 1위. 2위였나 3위였나 하여튼 그거는 3위였나요? 하여튼 그 다음에 3, 4, 5인가 하여튼 5위권 안에 4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즉 아델포이 교회 자체의 역사는 하나님이 비현실적인 건데 그러니 뭘 보게 하십니까? 믿음이 비현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당연한 말이죠. 자, 믿음이 현실 세계에 국한됩니까? 아니란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순간 저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뭘로 판단하고 있어요? 현실로 판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는 여전히 답보 상태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이렇게 다가오게 하시구나. 다윗이 지금 다윗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까지 들으셨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면 보통 뭐 해야 되죠?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모으려면 뭐 해야 되죠? 저는 이제 광고를 했으니까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근데 아둘람 굴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 우리 아델포유 교회 부교육자들이 왔어요. 오는데 저 우리 총신의 사이트에 올린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는데 성전이라는 더 큰 비전 앞에서는 뭘 봤다고요? 현실로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업이 비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답보 상태인 것 같아도 그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기업이 뭔지는 몰라도 또는 누군가는 기업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냥 기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둘람 굴에 갇힌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단계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끌어오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업 역시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아요.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된 자였다는 거죠. 현실 비현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처지 입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했어요. 나에게 영원하고도 견고한 왕위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다윗은 그 순간부터 무엇이에요? 왕이에요. 그냥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순간 그 약속의 말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위임받은 자가 누구죠? 나라는 거예요. 나. 다시 한번 더 선포할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항상 드린 말씀이 있죠. 경험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경험 따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따로 생각해서 문제예요. 머리로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섭리하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내 눈으로만 보면 이게 다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많은 공을 세운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윗은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정확히는 누구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운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나의 것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하나님께서는 예비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명이 미워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자라고요? 왕이에요. 왕. 왕의 미움을 받았다는 것은 한 나라의 미움을 받은 거랑 동일합니다. 아닙니까? 왕은 대표격이니까요. 내가 미움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의 미움도 사실은 우리는 못 견디는데 한 나라가, 그것도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다윗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새벽에 선포했죠. 여호와 이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되든 환경이 되든 나는 나를 공격하는, 내가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누군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땅을 바라보면 그 대적이 보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인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보이게 예배 두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딱 하나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윗은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자예요. 사랑스러운 자에 합당하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일한 사랑이 여러분과 저희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음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지키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지키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별해서 행한다고 한다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기업이라는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눈앞에 떡하니 놓이는 것을 우리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기름 붓듯이 받은 다윗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인사했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풍파에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히는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우리 스스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스스로 잠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잠언 기자와 모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먼저 잠언 1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잠언 16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왔죠. 우리의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정확히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요? 원수라도. 네, 솔직한 반응이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네, 답이 안 나와요.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근데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고 계세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갈등이란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이게. 자, 지금 말씀 앞에 내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아직 용서 못했구나. 아, 아직 내가 품질 못했구나. 아, 아직 나는 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와 편견이 있구나. 그럼 지금 우리 재빨리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지간히 미워했구나. 네. 아휴, 예. 제가 아시다시피 저 친구의 이제 비전을 알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은 저희 아버지를 본받아 교만하지 않게 X 표시를 자주 합니다. 네, 뭘 해도 X 표시를 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그렇게 당하는데 뭘 안 돼요 지금. 배운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님이 자녀가 담임 목회자로 교만하지 말라고 X 표시한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개할지어다. 네. 맞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때로는 저렇게 고백을 할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목회자가 가장 좋아야 되는 미덕은 순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순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그렇게 해야 성도님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델 포이와 상관없는 저 친구가 무슨 역할을 맡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아멘이라 하셨습니다. 예, 아델 포이는 더 이상 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원수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투영해 보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요? 말씀. 정확히, 자, 이 말씀이 자, 축복의 말씀 같습니까? 지금 거북한 말씀입니까? 솔직히 맞아요. 거북한 말씀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거북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쓴 메시지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의 상태가 그대로 기분 나쁠 정도로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단 2줄이에요. 2줄인데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아, 나 용서를 좀 못하고 있구나. 최소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나 지금 아직 사하지 못했구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죄상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할 것이냐, 모른 척할 것이냐. 근데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착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그래도 믿음이 괜찮아. 난 그래도 믿음이 나쁘지 않아. 라고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속은 어떻습니까? 골마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안 합한지가 드러날 수 있길 바라요. 자, 신명기 31장 6절도 보시길 바라요. 다 같이 신명기 31장 6절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정말 한참 있다가 한 명이 아멘 하니까 되게 뭔가 슬퍼지네요. 못 느끼셨나 싶어가지고 예, 지금 눈물이 핑 도네.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늦었어요. 늦었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인자는 이런 말씀은 또 잘하시죠 또. 네, 목회자가 그쵸, 성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 의지해야죠. 이게 멘탈 잡기가 힘드네. 되게 놀란 거는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근데 축복의 메시지는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바른 메시지를 전할 때, 정확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다음에 참된 축복의 메시지가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신명기 말씀을, 말씀 보여주세요. 신명기 말씀을 드러내고 싶어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저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섰을 때 참된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은 이미 이전에도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환경 가운데 담대해지길 바라는 거죠. 문제 앞에 두려움이 없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길 바라시는데, 그것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자 우리의 담대함이 근원이 돼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디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자,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견지하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롯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꽹과리처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잠언 11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상대를 용서한 만큼 내가 용서함을 받는 거죠. 그럼 나는 지금 원수와 화목하게 될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이 그래, 힘 주시나 보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격 없는 자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야,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 지금 내 마음에 아직 해결을 못 받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아 주시는구나.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오롯이 서 있길 바래요. 말씀 앞에 나를 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드러냈을 때 그때 참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업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진정으로 분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항상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저 신명기 6절 말씀처럼, 31장 6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실행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바로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지금 솔로몬에게 형제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았죠.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런 솔로몬 눈에도 아버지는 어떤 자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누구 앞에서 행했다 나와 있어요?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나 주 앞에서 성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 앞에서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 앞에서 언제나 성실하고 공의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뒤에 숨어서 어떤 죄악이나 게으름으로 행해서는 안 돼요. 공의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내가 미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게요. 참된 사랑은 정직한 마음.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신 결과물이 나온 것이 간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행위로 또는 내가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서 결과물을 얻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필히 교만의 씨앗이 돼버려요. 내가 나의 공이 됩니다.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이렇게 했더니 변화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깎였는지, 내가 사실은 남편하고 아내하고 자녀하고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는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연단하시고 깎아내리신 다음에 저 영혼 때가 되니까 변화시키셨는지, 이것이 참된 간증입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악된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해 주신 하나님. 예,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라는 붉은색으로 표시된 그 말씀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그 누가 성실한 왕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그 누가 공의와 정직을 실행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까?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의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다윗은 장차 세상을 구원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러한 다윗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유다 지파의 태생입니다. 보아스와 오벳의 계보를 잇는 2세 아들로서 유다 지파 경내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40년간을 다스리고 71세에 죽어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보면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결국 무엇입니까?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양들을 돌보실 목자이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할 후손의 참 실체가 결국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윗의 공평하고도 의로운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업이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델표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계속해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해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선포하게 했어요? 내가 영적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채움받고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가정이요. 가정. 여러분들의 기업에 여러분들의 때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기업에 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내 가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누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지 않아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왕국의 이상향이 무엇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의 공평하고 의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솔로몬은 다윗 왕을 보고서 평가를 내렸을 때 지금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서 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다윗 왕국의 영원한 왕국의 실체가 지금 누가 이루어졌다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로 실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이 기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모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내가 나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는 것은 내가 감히 판단하는 것 이상의 존재일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마치 CCTV가 곳곳마다 장착된 곳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다 투영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리스도의 왕국의 이상향을 제공하는 다윗의 정치라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대로 응답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오직 단 하나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니즈나 내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마지막에 뭐까지 표현 드렸죠? 내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없다라는 건요, 처절할 정도입니다. 때로는 내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정도의 영역을 주님께서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없었을 때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늘 항상 원하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라는 것이,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비단 이때뿐만이 아니라 후대까지. 실제로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윗 범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제가 방금 뭐라 표현 들었어요? 돌이키기만 한다면. 돌이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월 한 달간 하나님 계속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먼저 분별하라. 왜요? 그 기업이 다가와야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 속도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있는 건 전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성도십니까? 아델포이 교회 성도죠. 따라가는 게 버겁다고 느껴질지언정 버겁지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도감에 우리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못 맞추면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이다?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일 외에는 사실은 다윗은 허물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의인이었고 그 실수 죄 역시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결정적 동기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으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붙여준 영혼을 사랑합니다.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제가 예전에 자주 들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배가 고프신 거예요. 배가 고프신 겁니다. 굶주린 지 한 5일, 6일 정도 되셨어요. 여기에 밥이 딱 있는 거죠. 눈치 봅니까 안 봅니까? 절대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면, 정말 괴로우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계산이란 걸 하지 않아요. 재지 않아요. 달려간다라는 거죠. 예, 맞아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인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은 뭐가 있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큰일 난다. 라는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박함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내가 없어요.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 기업들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맡은 바 직임에 최선을 다하는 자, 충성을 다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신 곳에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 앞에서 행한 자,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최선을 다해서 진실로 믿음의 땀 눈물을 흘린 자에게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길 행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아무 일에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저 다 고백하실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예, 그렇게 하길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살지 아니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거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마음과 나의 모습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사명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욕을 먹는,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역의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에게도 열매들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들자면 두말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다윗을 손꼽습니다. 다윗은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군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으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평정하여 국방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종교, 문화 정책 등의 내치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내부적인 정치에 있어서도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강의 국가를 건설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1번이라는 기도 제목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부 조건, 내부적인 환경까지도 변화시키시고 채워주시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에 합한 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 다윗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시대는 이스라엘이 주변 열강들을 모두 평정하고 가장 큰 나라의 영역을 확보하여 최고의 번영을 누린 시기였습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시대가 최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그 기업이란 걸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 다윗 보세요. 다윗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죄를 인정한 거죠. 자, 왕이에요, 왕. 누군가는 죄를 인정하기 싫어서 타겟팅을 하고 핑계 삼고 평생을 그렇게 점철하는 삶을 산 왕도 있었는데, 자, 선대가 그렇게 했으면 후대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선대의 그 길을 전철을 밟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입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주실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평가,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자세를 잊지 않았더니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기를 보내게 하시겠다? 최고의 번영의 시대.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채워주실 최고의 영적 부흥기. 현실 가운데서도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오늘 새벽 설교처럼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고 넘칠 만큼 넉넉히 승리를 안겨주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다윗이 정복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강 유브라데로부터 애굽 하숫가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지역의 대부분에 해당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대한 땅은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분열될 때까지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까? 사울이 죽자 다윗은 무엇부터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묻습니다. 순차적으로는 사울이 죽고 지금 인기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시길 바래요. 어떤 걸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냐?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자연스러운 순리 있죠. 이러한 순리 앞에서도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요. 그럼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은가요? 당연하죠. 이렇게 당연한 거 앞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서열상 반드시 그러니까 자신이 올라갈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눈은 사울이 딱 죽었어요. 그게 불명예 죽음이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수습이란 걸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정치적인 원리잖아요. 그런데 수습이란 거 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후에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순리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이 방법이나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까지도 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물었을 뿐인데 기업이 다가온다는 거죠. 물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기도를 한 것입니까? 넋두리를 한 것입니까? 넋두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다? 그럼 빨리 다윗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빨리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내 기도가 넋두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빨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사울이 죽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 후에야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아멘. 자, 지금 다윗이 유다 사람에게 찾아갔습니까? 아니요. 다윗은 지금 무엇을 했나요? 기도에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거기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 아닙니다,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응답이, 왜 나는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기지는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일단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조급증이라는 걸 가질 때가 언제냐면, 지금 왠지 역사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역사인 것 같습니다. 환경 가운데 해결의 역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온전히 변하지 않았든가, 그 환경이 온전히 해결하지 않은 것을 목도하실 때가 있으세요.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럴 때 응답이 아직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 받았죠? 너가 이스라엘 왕이야. 너의 경고한 왕위가 있을 거야.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헤브론 올라가라고 했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제 왕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죠. 그런데 무슨 왕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왕이 된 거예요. 이때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이스라엘 왕 되는 거 맞아? 너 사실 잘못 받은 거 아니야? 아니면 너 지금 유다 왕이 지금 뭔가 너 하나님 음성 잘못 들어서 헤브론이 아니라 딴 데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무려 15년 만의 일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자신의 대적인 사울을 제거하고 왕이 될 수 있는 인간적인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유혹과 기회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오히려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왜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뜻보다도 무엇이 중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단계와 계획하심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상황이 그러할지언정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이 내 생각, 내 계획과는 좀 달라요. 나는 이스라엘 왕이라 생각했는데 유다 왕인 거예요. 그렇지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저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흔들림 없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단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단계가 지금 나는 지금 이 순간 영혼이 변화돼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건 내 뜻.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이 이만큼 마음을 열고 이 환경 가운데 이런 물꼬를 트게 하고, 이게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예, 맞아요. 다윗이 지금 왕이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15년이에요. 깁니까 짧습니까? 지금 다윗 몇 세에 죽었다고요? 71세입니다. 71세 중에 30살 때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는데 15년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래도 조급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비록 왕이 올랐다고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떤 왕이라고요? 유다 왕이라는 거예요. 유다 왕.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여전히 수많은 정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머지 11지파 다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오길 바랄까요? 바라지 않을까요? 바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는 그 전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기를 구원한 구원자요, 추대를 받을 만한 인기가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 이 당시 때는 오히려 불편한 자가 돼버린다는 거죠. 결국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7년하고도 6개월이 더 흐르게 됩니다. 자, 왕이 되기까지 15년이 걸렸다고 했어요. 15년 만에 끝난 것이 아니라 7년하고 6개월, 그러니까 22년하고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온전한 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그저 평온하게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도 그는 사울의 잔존 세력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이나 기다려서 왕이 됐는데 기껏 된 게 유다 왕이다. 근데 그것도 왕답지 못하고 계속해서 권력 투쟁을 벌여야 되는 평온이라는 없는 왕이다.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법도 한데 한 번도 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믿었다? 하나님의 단계를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충분히 유다 지파의 왕이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공로도 있고 이제는 왕자리도 올랐어요. 지역 왕자리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권을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북쪽 지파들의 자발적인 추대 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자, 저 다 고백하실까요? 자발적으로 변화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음이 흔들린 상태가 아니라 끝까지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세로 인내했더니 자발적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물론 힘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온전한 추대를 받기란 요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온전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과 같이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온전히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속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어떠한 다툼 없이 어떠한 분쟁 없이 그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단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겠습니다. 나를 무엇을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기업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지켰고요. 인내함으로 그분의 때에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단계를 달성하는 뜻에 합당하게 온 이스라엘 왕국의 온전한 통일 왕국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마음을 지켰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끝까지 신뢰했어요. 이것이 사랑 우리 아델포교회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그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순차적으로,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순차적으로 유대 왕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한번 우리 힘차게 고백할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금식한 사람이 좀 더 힘이 넘치네요.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아멘 했으면 뭐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의 은혜. 왜 제가 지금 힘이 넘칠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 제목 다 알고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제일 중요한 거,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순서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거 보기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왜 저도 이제 조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증거 좀 빨리 보여주세요. 우리 이게 아직은 개척교회입니다. 아니 아직은이 아니죠. 오늘 평생 개척교회로 가기로 했으니까 회개합니다. 네, 아니 항상 제가 회개한다 그랬잖아요. 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의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순차적으로 할 거야. 조급해하지 마. 이제 아까 이해되시죠? 비상식적으로 이미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뭘 그렇게 조급해하냐. 기업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제가 움직이는 게 다가오고 있다. 자, 이제 순차적이 뭔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을 했을 때 지금 자 여러분들 말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죠? 굉장히 복잡다단하죠? 저도 죽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먹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렇게 먹이고 이 맥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하잖아요. 단순합니까? 그 복잡한 삶의 요소 하나하나마다 다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해 두고 계시고 그 가운데 이 맥을 잃지 않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맥은 무엇입니까?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드릴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약속받은 자야. 나는 이 약속이 내가 자격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단계에 이루십니다. 아멘. 이거를 잊지 않으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길 바래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의 때를, 당신의 계획과 단계를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선한 길로 당신의 시간에 합당하게 인도하시사 약속을 깊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드디어 온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을 자 지금 다윗은 인내의 아이콘처럼 보입니다. 자,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정하고자 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입성한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자, 400년 동안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점령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했으니까 여쭤보겠죠.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봤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강한 예루살렘 성을 본 것이 아니라 통일 왕국의 수도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오랜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단계에 합당하게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끝까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이,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죠? 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 수도를 봤는데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400년. 그런데 400년 동안 점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으로서 본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봤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통일 왕국의 수도. 그렇게 정한 하나님의 뜻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했을 때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변화시켜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가 믿음이 있는 자든 믿음이 없는 자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연약한 자든 강건한 자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급함을 주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400년도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했는데 그 몇십 년이 중요하냐? 그 몇 년이 중요하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영혼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시키사 나에게 힘이 돼줄 영혼으로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부수인들을 공격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정복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지나간 세월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저다 고백하실까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들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다윗은 다른 걸로 경험한 게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순차적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단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었다는 거예요. 네, 굳건한 믿음이 있는 다윗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고 다윗이 거하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욱 강성하고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 이것을 나에게 주는 말씀을 알고 이 다윗이 나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내 목소리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분명히 점점 강성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받으실 걸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조급해하지 맙시다.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단계가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다음에도 마음을 놓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다윗은 응답받은 다음에도 뭘 놓지 않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까요? 끝까지 사명을,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경각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아까 성전을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우리의 기업을 성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전 다가올 때 저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는 꼭 놓치지 않게 하고 계십니다. 그걸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놓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이루어졌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단순히 교회 학교 이루어졌으니까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 다음 비전을 또 보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차라리 우직한 성격이면 모르겠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아델포에 와서 잔머리 굴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무릎 기도, 말씀을 좀 잔머리 좀 쓰고 싶어도 못하게 하시고. 근데 전 솔직히 오늘 말씀하고서 전율이 돋았거든요. 아멘, 아멘, 네, 아멘. 아, 예, 돋았으면 됐어. 아, 동현아 잘했어. 네. 아,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네. 근데 잔머리를 쓰면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우직하게 달려들 때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수도 울부짖은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울부짖은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약속의 결실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고도 그 다음 비전도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은 우직한 겁니다. 신앙은 내가 머리를 쓰려고 쓰면 오히려 멀어지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에요? 믿음은 전진 아니면 패보라는 말씀을 그래서 처음부터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법궤 우리 공부에서 알고 있죠? 법궤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 그걸 앞에 다 빼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퀴즈. 법궤는 무엇을 만들죠? 순금. 조각목과 순금. 조각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인성. 순금은 뭘 상징합니까? 신성. 위로받고 싶었어요. 자, 말씀이 헛되지 않더라고. 네, 법궤 하나님의 임재 상징.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안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도가 무엇입니까? 중심부예요. 중심부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지켜져야 돼요. 이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좀 뿌듯합니다. 막 몇몇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아까 마음의 중심을 얘기하셨구나. 이럴 때 좀 뿌듯합니다. 이럴 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응답받았을 때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지켰을 때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의 응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단계 합당하게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을 지켜서 다음 비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증거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섬길 사람들을 아식과 그의 형제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등 전문가들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진실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여곡절 끝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시켰을 때 무엇을 하죠?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당시의 심정을 춤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통치자로서만 삶을 들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죠. 얼마나 많은 인내랍니까? 얼마나 굳건한 신뢰 보입니까? 근데 그 신뢰의 결과가 떡하니 보였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사무엘하 6장 16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선 당연히 업신여길 수밖에 없겠죠. 미갈은 뭐가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단계를 다 거친 다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비전을 본 다윗이 보인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에 다윗의 외형만 보이는 거예요. 자, 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통을 지켜야겠죠. 왕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점잖아야겠죠. 근데 다윗의 채통을 못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지금 다윗이 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놓치지 않는 것입니까? 코람데오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미갈과 같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채통을 잃은 경만스러운 가벼운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적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을 견지한 모습이며,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신앙을 견지한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변함없는 정직하고도 온전한 자세가 지금 다윗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신앙을 견지하시길 바래요. 고람대오의 신앙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거. 우리가 왜 처음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왜 개척교회의 초심을 놓치지 말자고 했겠습니까? 처음 성전을 허락받았을 때, 처음 새 친구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모든 감격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외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 성향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도 아니에요. 조급하여서
하나님께 번번이 달라고 조르면서 줘도 정작 부족하다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절대 신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절대 신뢰입니다. 신앙의 성장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중심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지키니까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다윗과 같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진실로 다윗의 입술은 찬송의 입술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찬송의 삶이었어요. 그는 일평생 사람을 바라보며 산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을 산 것이 위대한 통치자, 의로운 통치자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신앙적 열심과 실제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비록 다윗이 신앙의 의관,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킨 선한 열심을 가졌던 것이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이유가 담겨 있어요. 그동안 다윗이 이방과의 전쟁을 한 거죠. 그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한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거절하심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향한 진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자로 택하셨죠? 기업 있는 자로 택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면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기업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순차적인 단계의 은혜를 잊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처음 선택하셨을 때 그 중심을 보신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처음 택하셨을 때 그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윗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다윗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가의 번영과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과 2차적으로는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2차적으로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다윗을 그리고 끝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바로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초반에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축복의 약속을 비단 다윗만을 향한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어리석임이 우리의 것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나의 감정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시편 41편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간직하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우리 중에 반드시 실현하실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중심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품고 있을 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면서 행했을 때 다윗에게 행하신 것처럼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로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순차적으로 응답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자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8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의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할렐루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참한 종말과는 달리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공의가 영원할 것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 우리를 향한 또 다른 언약의 말씀임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앞서서 의로운 왕 다윗을 통해 당신께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구하며 이 마음의 중심을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어떠한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지, 그리고 어떠한 비전을 또 허락받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의 모습과 마음이 그 정의에 합당한지에 대한 분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반드시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사랑하시사 반드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특권입니다. 그러니 부디 바라옵고 얻기는 의로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끝까지 나에게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지. 혹시 나는 다윗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이 단계에서 나는 조급해하거나 포기하거나 나는 이것을 외면하고 있지 않는지, 그 가운데 또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는 걸로 끝나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예루살렘의 400년 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진 않는지, 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감사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 해주셨을까요? 응답하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 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기업 이후에 비전도 있습니다. 자, 기업 이후에 비전이 있다면 한다면 이 기업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확신의 믿음으로 내 눈을 믿지 마시고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의 결실을 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